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전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전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전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도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그때를 노렸구나. 좋습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아주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유초등부 수련을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따라하느라고 유초등부를. 왜 그랬냐면은 딱 기도하자 그러고 사도신경 하자 그러면요 전부 다 그냥 자동으로 무릎을 다 꿇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좋은 훈련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절도 있게 아주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차차착 전부 다 무릎을 꿇어요. 전부 다. 와, 나중에 한번 견학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 요즘 절도 있다고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저렇게 또 평상시에 전도사님 통해서 막 이렇게 아멘 하는 연습을 또 크게 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죠. 또 지난번에 노회 글그림 대회 나갔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때도 글그림 대회 나갔을 때는 항상 이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모입니다. 한 1000명 되나요? 몇백 명 되나요? 몇 명 정도 되죠?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가득 차는데 백봉산 기도원에.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렇게 대답을 해요. 앞에서 뭐 하면 아멘 그러면 하여간 뭐 명목중앙교회는 아멘으로 끝내줍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계속 훈련시켜 나갑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상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죠. 그런 사람을 갑자기 불러내가지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그냥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더 큰 믿음, 더 장성한 믿음으로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잃었다 찾는 사건도 있고 자기 조카를 잃었다가 찾는 사건도 있고 결정적으로 자기 아들을 잃었다기보다는 바쳤다가 다시 받는 사건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몰랐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부잣집 그저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가 17살 때 노예로 팔리게 되고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 그가 전혀 원치 않았던 그런 그 환난을 당하게 되죠. 감옥도 가게 되고 또 오해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요셉 우리가 아는 요셉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벌써 야곱을 택하셨죠. 야곱이 잘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택한 야곱을 날 때부터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형의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또 대신 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라반에게 가서 죽도록 고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점점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를 부딪히게 하죠. 때로는 깨지게 하고 때로는 무릎 꿇게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도 당하게 하고 또 좌절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다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20년 만에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무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이제 쫙 나옵니다. 야곱이 두려웠겠죠. 어떻게 나한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곱은 여종들, 그 다음에 그들의 자식들은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 그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아내,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 그리고 제일 뒤에 라헬과 그 요셉을 배치시킵니다. 아끼는 순서의 역순으로 이제 에서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몸을 7번 엎드립니다. 원래 7번 땅에 얼굴을 굽힌다. 3절에 나오는 대로 7번 땅에 굽힌다 이 말은요. 점령국의 왕에게 극도로 낮추는 예라고 합니다. 왕이 점령해서 왔으면 점령국 왕에게 무릎을 꿇어서 7번 이렇게 절한다고 하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런 적이 있죠. 그런 굴욕적인 그러나 아주 극도로 낮춤 이렇게 이 야곱이 자기 형에게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재밌죠? 어떻게 그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말로 형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면 형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형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마도 복합적인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에서가 그렇게도 무섭게 느껴졌던 에서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를 만나서 야곱에 껴안고 이게 목을 어긋맞겼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떠날 때 미혼이었던 이 야곱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은 차례로 5절에 보게 되면 나와서 에서에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언어 사용에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복을 주셨다면은 자기 형 복을 자기가 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민감한 얘기니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짐승들을 에서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말합니다. 됐다. 나도 충분히 여기 그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굉장히 통이 큰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확실하게 에서와의 화해를 확정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야곱이 또 한 번 강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뭐 아주 그냥 극도의 아부를 하는 거죠. 극도의 뭐 좋게 말하면 예의를 갖춘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극도의 아부를 하는 거예요. 마치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대요. 야,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신에게 하는 표현을 형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권해가지고 결국은 받게 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선물은 좋은 거죠. 그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잠언 18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어쨌든 그의 마음을 넓혀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우리 학생들 선물을 친구들 간에 많이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래. 이상하다. 어쨌든 선물을 좀 많이 나눠주시면 서로 친구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미 브니엘에서 이 야곱은 환도뼈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사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대결할 처지도 못 됐고 그렇다고 도망갈 처지도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지금 어떤 직후입니까? 이게 지금 야복강을 건넌 직후입니다. 그렇죠?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두려운 마음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직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리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의 두려움 반, 확신 반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거죠. 단호한 확신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32장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참으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비겁합니다. 32장 한번 가볼까요? 32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32장 16절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나는 너희 뒤에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그래도 전체 리더인데 니네들이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도 앞선 자에게 명령합니다.
뒤에 간다는 얘기고 32장 18절 그 다음에 20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서 이 분이엘의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3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3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살짝 변한 거예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전에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형을 만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분이엘을 경험하고 나서 즉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야곱은 그래도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또 지나가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때마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분이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을 만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잘못 말한 거고요. 분이엘을 통과한 다음에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멘이 왜 안 나오죠? 분이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시는 거죠. 그리할 때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확신 속에서 용감하게 문제를 맞서서 싸울 만한 힘이 생기는 거죠. 밤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야복강가에서 씨름해 주신 것은 이런 담대함을 이 야곱에게 주시기 위한 배려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두려움,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요. 먼저 만나지 말고 분이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장자권 때문에 많은 죄책감과 번뇌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자권 받았다. 드디어 팥주간거로서 내가 장자가 됐다. 그건 그야말로 그거는 몇 시간밖에는 그 기분이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장자권을 가지고 행사한 적도 없어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죽도록 종노릇만 했죠. 그리고 지금 정작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는 누굽니까? 지금 에서예요. 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장자권을 행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3장 아까 10절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그는 거의 아주 굴욕적으로 제가 당신을 보니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뵌 것처럼 이렇게 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거의 아주 극도의 아부를 하는 거죠.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실은 그것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장자권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경험을 잘 떠올려 보시죠. 내가 방언을 했던 경험, 아니면 내가 병이 나았던 경험, 또는 내가 수련회에서, 또는 어떤 집회에서든지, 아니면 예배 중에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홀로 있을 때도 좋습니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거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체험을 적어도 한두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고집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간섭하셔가지고 디모데처럼 아무 이적도 기사도 없이 우리를 믿게 하실 수도 물론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게끔 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사실은 경험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경험이 왜 주어지겠습니까? 체험이. 오히려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경험하고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분이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죽어요. 사사기 13장 21, 2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6장 5절에도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묘하게도 언제 우리가 확신과 기쁨과 자신감이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바꿔서 말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았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겉멋만 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심만 있는 거예요. 예? 교양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이걸 경험한 거죠. 어디서? 야복강가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형을 담대하게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는 제일 앞서 나가가지고 전에는 1진, 2진, 3진 쫙 보내고 나서 자기는 제일 뒤에 갔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일 앞에 가서 에서를 만난 겁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면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확신 있게 만났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우리가 반드시 한번 걸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걸리냐? 야복강가에서 걸립니다. 한번 죽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용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와 관용과 아량과 따뜻함과 친절함 이런 거 안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생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죽은 사람만 아는 거죠. 야복강을 통과한 사람만 아는 거죠.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형 에서는 굉장히 순수하고 투박했습니다. 그는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곳으로 야곱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순간이에요. 근데 에서가 이 거리를 보면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가. 세일산하고 야복강 나루터까지 거리가요. 약 150km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온 거예요. 150km 전부터 계속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 같이 가자 이러는데 야곱이 또 발동하는 겁니다. 그 약은 마음이. 예? 계산이 또 발동해요. 그래서 13, 14절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주는 여기 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연약합니다.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점잖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라반에게로부터 도망갈 때는 아주 그냥 빛의 속도로 도망갔습니다. 예? 이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짐승들 데리고 그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비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또 현재의 편안함이 더 앞서는 거예요. 에서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종을 붙여주겠다. 15절을 보게 되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렇게 배려까지 해요. 근데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러면서 제발 나의 이 점잖은 거절을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 겁니다. 야곱에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재물에 대한 집착도 있었고 또 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아버지 이삭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야곱은 고향 땅으로 즉시 가지 않습니다. 즉시 돌아가지 않아요. 철석같이 20년 전에 고향을 등지면서 떠나가면서 서원했던 베델에 대한 생각, 베델에서의 맹세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장의 목초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 숫곳이라는 곳이 여기 지금 이들이 만난 곳이거든요. 여기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숫곳이라는 것은 이 가축을 위한 우릿간 또는 장막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짐승들을 키우기 좋겠다. 그렇게 하고 17절에 보게 되면 아예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뭐 좀 체류를 오래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예 세겜 서급에 장막을 치고요. 그 장막 친 밭을 백크시타에 삽니다.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한 크시타로 양 한 마리를 샀대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 값을 주고 그 터를 산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은 여기에 애착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까먹은 거예요. 지금 자신의 재산에 대한 어떤 애착, 그리고 형과 같이 또 가서 동거하게 되면 본인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안 갑니다.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지를 않아요. 아예 눌러 앉을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28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고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앞에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벌써. 근데 이걸 지금 망각한 겁니다. 왜? 숫곳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머무는 것이 자기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재산도 보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은 이미 150km 떨어진 자기 그 세일산으로 돌아갔거든요. 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만 되거든요. 지켜야만 돼요. 이제 야곱의 차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지켜주셨습니다. 28장 21, 22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평안히 돌아왔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는 야곱이 지킬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숫곳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창세기 다 읽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베델로 갑니까? 안 갑니까? 결국은 갑니까? 안 갑니까? 자신들이 다 없으시네요. 결국은 가요. 근데 이게 흔쾌히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요. 강제적으로 갑니다. 이 숫곳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거든요. 자기 딸이 나갔다가 이렇게 강제 추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어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그 세겜 족속하고 뭐 세겜 족속 남자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런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나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했지. 다시 베델로 돌아오기로. 이렇게 하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하는 순간, 오늘 아침에 호세아서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 이랬지 않느냐, 이러면서 간섭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간섭이라는 게 강제적인 간섭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면서,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서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다 들어주시면서 하시는 간섭이에요.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미리 물려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이게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늘 의문이었던 것은 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예? 당장 아버지 마음 같아서는 어쩌면은 그 외지에 나가가지고 소식이 들렸겠지요. 아무리 뭐 요즘 뭐 인터넷 이런 게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리 그런 게 없었어도 분명히 발달해 있었을 겁니다. 소식통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게. 근데 안 갑니다. 아버지가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것을 받아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는 아무 기댈 게 없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에는 당장은 뭐 즐겁고 뭔가 유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코 기댈 게 없다. 예?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세상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더냐?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걸 배우고 돌아온 거예요. 그 아들이 실은. 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빨리 돌아갔으면 이런 화를 안 당하는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계속 볼 텐데요.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무르려고 하다가 버티려고 하다가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있다가 결국은 크게 당하는 일을 맞이하고 나서야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다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한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를 부르시고 한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엄청난 경험도 하게 하시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틈만 나면은 야곱처럼 거기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요. 하나님 또 까먹어요. 이렇게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놓고 늘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결정을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한번 내가 요즘 최근에 내렸던 결정 중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신 결정이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린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과연 개입시켜서 했는가? 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 새카맣게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디게 그의 어떤 신앙 인격이 이렇게 더디게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도 다 야곱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계시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